네, 안녕하십니까. 신원어TV의 신원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은 책, 잠언 속에 숨겨진 비밀. 이 책은 인터넷 서점이나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헬라어로 알게오인데 이는 놀고 있다, 망설이다는 뜻이다. 김남준 목사가 쓴 게으름이라는 책을 보면 어느 나른한 오후 게으른 농부가 대청마리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 깨슴치레 눈을 뜨니 환한 대낮에 간 큰 도둑이 담을 넘고 있었다. 그런데 농부는 저놈 담장을 넘어 들어오기만 해봐라 중얼거리고 다시 잠에 떨어졌다. 그런데 다시 쿵 소리가 들렸다. 농부가 졸린 눈을 떠보니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 살금살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농부 하는 말,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도둑은 안방으로 들어간다. 이를 본 농부,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얼마 후 도둑은 보따리 하나를 가지고 대문 쪽으로 걸어 나간다. 아직까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농부는 도둑의 뒤통수를 떼고 잠꼬대처럼 이렇게 말하고 다시 잠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잠언 6장 9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어느 때에 잠이 깨 일어나겠느냐? 잠자기를 좋아하죠. 잠은 19장 15절에도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잠을 많이 잔다는 것이.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을 아주 게으르다. 손이 게을러. 그 다음 세 번째 잠언 22장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26장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일은 하지 않고 이제 핑계만 대는 것이죠. 시기상조다. 지금 불황이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네 번째,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자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사람은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치지요. 또 게으르다가 기회를 놓치. 게으른 자는 잠언에서 잠자기를 좋아한다. 문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처럼 침상을 따라 돈다. 손이 게으르다. 이유와 핑계가 많다. 기회를 놓친다.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만다. 두 번째,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렇게 게으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6장 11절에 봅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빈궁하게 된다. 공공하게 된다. 군사같이 군사들은 어김없이 온단 말이지. 무섭게 온다 그 말이야. 태만은 가난의 어머니다. 또 태만이라는 어머니는 강도라는 아들과 굶주림이라는 딸을 가지고 있다. 빅토르 비고. 그러니까 게으르면 결국 강도짓을 하든지 도둑질하든지 굶주리든지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잠언 14장 20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 가난하면 이웃에게 미움을 받아요. 왜 미움을 받을까요? 자꾸 와서 뭘 달라고 하고 자꾸 구워달라 하니까 싫어하죠. 싫어해요.
자꾸 그 사람이 오면 가슴이 덜컥하는 거죠. 잠언 19장 7절 보니까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형제들 가운데서도요, 가난한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가난하게 사니까요, 우리 어머니도 추석 때 가면은 동생들이 와서 봉투를 썩썩 내놓으면은 어머니와 함께 방에 있는데 저는 부엌에서 일만 했어요. 형제들한테도 부모도 가난하게 살면 무시해요. 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방에서 봉투 내놓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일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따라가며 말하라 할지라도 이 가난한 사람은 오면은 떡값, 밥값, 술값 내지 않고 안주만 축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갈비집으로 들어갔든지 노래방으로 갔든지 싹 가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이웃에게도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습니다.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름은 사람한테 이제 부림을 받지요. 사람을 지도하는 자가 아니라 지도를 받는 자가 되는 거죠.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으로 얻느니라. 소원은 있는데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룰 힘이 없죠. 예. 잠언 15장 19절 보니까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게으른 사람은 앞길이 험합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이루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가시 울타리처럼 험하지요. 잠언 19장 4절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가난해지면요 친구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돈 떨어지면 맥 떨어지고 친구 떨어진다 하는 말이죠. 맥이 탁 풀려요. 몸은 마음으로 의지하고 마음은 지갑으로 의지한다 했는데 지갑에 돈이 떨어져 보세요. 맥이 착 풀리죠. 일곱 번째 잠언 18장 9절에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행진이라. 결국 게으른 자는 패가 망신한다.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되는가? 빈궁하고 된다. 곰핍하게 된다. 이웃에게도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게 된다. 부림을 받게 된다. 소원이 있어도 이루지 못한다. 앞길이 험하다. 친구가 끊어진다. 결국 패가 망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 20장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러니까 부지런해야죠. 눈을 떼야 됩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의 개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미물의 개에게로도 가가지고 개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하고 여름에 겨울 양식을 다 준비한다. 미리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물에게로서도 배워야죠. 몽고의 티무르는 개에게 가서 배우시오라며 젊은 시절 그가 본 일을 말한다. 젊은 시절 적을 피해 어느 폐가에 숨어 있는데 그때 개미 한 마리가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곡식알을 물고 벽을 오르는데 69번이나 떨어지다가 70번 만에 성공하는 것을 보고 다시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이 티무르가 패전에서 도망가가지고 어느 폐가에 있는데 개미 한 마리가 자기보다 큰 곡식알을 물고 벽을 올라가는데 69번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올라가 결국 70번째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도 제기했다. 적용입니다.
게으른 자의 특성이 무엇이며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그랬어요. 게으른 자의 특징은 잠자기를 좋아한다. 손이 게으르다. 이유와 핑계가 많다. 결국 기회를 놓치고 만다. 내게 그런 특성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옛말에요, 가난해도 부엌에 나무와 물이 많으면 그 집은 일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가난하지만은 부엌에 물과 나무 땔감이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사람이에요. 그 작은 것부터 자기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요. 내게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끊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개미에게 배울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개미에게 배울 지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두령자도 없어도 스스로 일을 한단 말이죠. 또 겨울이 오기 전에 기회를 잡아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김없이 그 양식을 준비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게을러졌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눈을 뜨고 손을 부지런히 놀리고 또 기도하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